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코로나19로 시작된 올해가 긴 장마와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 혹시라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기도하는지 살펴보면서 다윗이 받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찬양, 이를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자,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은 낮에는 빛과 열기로, 밤에는 달과 별들의 빛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연 질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창조 질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아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계시는 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 4절을 읽겠습니다. 3,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아멘. 일반적으로 소리는 초속 340m의 속도로 공기의 파동으로 전달되어서 우리의 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 속에 있는 고막의 진동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일반 계시는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고막의 진동으로 들을 수 없고 영혼, 마음의 진동으로 듣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육체로는 들을 수 없는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는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늘과 별 등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듣고 또 깊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늘은 단지 하늘일 뿐이고 별도 단지 별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연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늘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를 만드셨습니다. 해의 일출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한 힘있게 달리면서 그의 힘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용사와 같이 즐겁습니다.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통과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빛과 열을 발산합니다. 그의 열기는 피할 자가 없습니다. 바로 그 해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해가 없으면 이 땅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없습니다. 태양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자도 없습니다. 창조 질서를 통한 일반 계시가 늘 우리 모두의 곁에 있는 것처럼 또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율법, 즉 특별 계시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찬란하고 참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아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96장 한번 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질서가 일반 계시인 반면에 말씀은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 계시입니다. 말씀이 주는 6가지 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하고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6가지 능력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
근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률은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아멘. 말씀은 생기를 붙돋아서 영혼을 솟생케 하고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서 지혜롭게 하고 의롭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하고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고 티 없이 맑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까지 이르게 하고 참되어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만큼, 세상의 어떤 것도 말씀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심을 또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상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주님의 기울은 보다 순금보다 더 촌스럽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풍성한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탐스럽고 꿀보다 달콤하여 교훈을 지키는 자에게 푸짐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켜서 푸짐한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는 빛과 열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제가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손아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자기 허물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하여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씀은 숨은 허물뿐만 아니라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지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타락하여 지은 죄와 교만하여 지은 죄 등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윗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관점에서 보면 다윗 자신은 한없이 한찼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된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죄사함을 구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다윗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가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한 관계가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동일한 은총과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입의 말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마음의 생각은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행동과 마음속까지 다 합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격 전체,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아벨 자신도 함께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우주인 창조세계와 소우주인 인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순서로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나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피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낫을 지배하는 것처럼 말씀은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태양의 열기가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제공됨으로써 따스함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극심한 열기로 타들어가는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연단하고 시험하여 삶을 정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에겐 참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란스럽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